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왜 소금이고 왜 빛인가요?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왜 우리 보고 소금이라 그러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니까 난 소금이니까 나는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앞서 나간 거고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역할이 뭐냐? 교회는 소금이니까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너희가 만일 그 맛을 어떻게 하면? 잃으면 무엇으로 어떻게 한다? 짜게 하리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김종환 목사에게 넌 소금이야, 종환아 넌 소금이야 한 말은 제가 짠 맛을 내야 하기 때문에요. 세상을 부패 안 시키고 그건 그 다음 얘기고, 그건 지금 오늘 본문에 사실은 해당이 안 되는 얘기고, 김종환에게, 여러분에게 너는 소금 맛을 내야 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금 맛이 짜단 말이죠. 근데 왜 하필 소금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최상석 집사, 너는 세상에 설탕이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전 권사님은 아주 매운 할라피뇨 냄새가 나는 고추가 돼야 돼, 뭐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네, 뭐 아멘도 좋아요. 왜 단맛, 매운맛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특히 이 소금 맛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소금 짠맛을 말씀하셨을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요, 설탕이 없으면 단맛을 다른 것으로 낼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쵸? 뭐가 있죠? 조총, 꿀, 뭐 단맛 내는 게 사탕수수, 뭐 이런 거 있어요. 매운맛을 내는 게 고추밖에 없나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매운맛을 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짠맛을 내는 게 소금 말고 다른 게 있나요? 없대요. 2년 전이 2013년 한국의 과학자들이 글루켄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소금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식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글루켄이고, 그게 소금 맛을 대신하는 짠맛을 내는 거래요. 근데 아직 실용화는 안 됐어요. 그 글루켄 이외에 이전에까지 인간은 소금을 대체할 어떤 식품도 갖지 못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왜 하필 너는 소금이어야 돼 라는 말씀은 너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맛, 예수님의 맛, 예수님의 유일한 맛,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맛을 내라. 그게 짠맛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오직 소금만 짠맛을 내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 보고 그 짠맛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걸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리스도에게서 풍기는 그 향기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바울이 고린도후서 15장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너희는 소금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에요. 소금. 근데 우리 보고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고요. 소금이 되면 좋겠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소금처럼 살아가나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나요? 그리스도의 입맛이 나나요? 이미 났어야 되거든요. 이미 났어야 돼요. 14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빛. You are the lights of the world.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 내 13절, 14절, 15절을 쭉 읽어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빛이 해야 할 두 가지 일을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빛이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둠을 비추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면서 14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마을들이 숨겨지지 못한대요. 빛 안에 다 드러난대요. 이때의 빛은 뭔가 하면요, 세상의 죄와 선을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빛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요. 15절에서는 사람이 등불을 켜고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 말이 뭘까요? horse? 뛰어다니는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고 그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제가 램프를 가져왔어요. 램프를. 이 불을 쫙 켜면 불이 밝게 들어요. 이걸 미련한 사람은 땅에 두고 그 다음에 큰 그릇으로 이걸 덮어버려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해요. 불을 켜는 이유는 비추기 위해서요. 사람이 등불을 켜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둔다?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둬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다음에 말씀의 끝이 뭐예요? 비추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라 하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비춰라 그런 뜻이에요. 잘생기셨습니다. 예쁩니다. 고우십니다. 비춰라 그랬어요. 비춰라. 우리가 비추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된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요, 죄악을 사라지게 하고요, 그리스도 부활의 빛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빛이 해야 하는 첫 번째의 일이에요. 비추는 일.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라 하신 두 번째 이유가 그 다음에 16절에 있어요. 16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그 다음에 뭐예요? 보고예요.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도록 해라는 말이에요. 빛을 비춰서 보게 하라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밝아요. 어둡진 않아요. 근데 완전히 찰흙같이 어둡다. 그 상황에서 제가 불을 쫙 켰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야, 빛이네, 환해졌네 하면서 밝아진 다른 데만 볼까요? 이것도 볼까요? 이것도 봐요. 야, 빛이 어디서 온 거지? 야, 빛이 저기서 왔네. 빛을 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라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가 빛이 돼서 사람들이 너희를 볼 수 있게 해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6절 마지막에 뭐는가 하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봐서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빛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어두운 데를 비추는 거예요. 복음으로 생명으로 비추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추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비춰진 사람들이 이제 야, 이 빛이 어디서 왔지? 빛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좋은 샘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모범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 받은 자 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 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 받는 자가 되라 그러셨어요. 본 받는 자.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몸에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요. 그리스도의 모습, 그의 성품이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바울을 배우면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Follow my example. 모범이에요. Follow, 나의 모범을 뒤따르라. As I follow the example of the Christ. 내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배워서 똑같이 가진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보고 배워서 그 성품을 배우려구나. 이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본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나를 보고 배우세요 그러셨어요. 근데 이 말이 바울에게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저나 여러분에게도 해당돼야 돼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 보고 좀 배우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졌거든요. 날 보고 배우세요. Follow my example. Copy my exampl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에요. 세상의 모범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어요. 그 더러운 말을 다 씻기시고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이 진짜 더러워서 닦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의 발을 닦여준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한 거야. 이런 의무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있어야 돼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어야 하는데 도대체 세상 사람인지 신앙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구분이 안 되는 언어를 말한다면, 생각을 한다면, 똑같이 먹고 마시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고 어떻게 빛입니까? 이미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소금이고 너는 빛이라 하셨는데, 그래서 세상을 복음으로 밝게 비치고 다른 사람들 널 보고 좀 배우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우리는 보여줄 게 없어요. 본이 되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별로 본이 안 되고요, 교회도 세상을 향하여 본이 되는 게 아니라 근심거리만 되고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이 말씀하신 것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어디로 간 겁니까? 똑같이 나쁜 짓 하고요, 사기치고요, 다른 사람 울리고요, 마음 아프게 하고요, 거친 말도 그냥 내뱉고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도 가면은 그냥 남편이 아내를 그냥 막 개패듯이 패고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소금이고 이게 어떻게 빛입니까? 욕을 하려 치면 똑같이 욕을 해대고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빛이고 소금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색할 정도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이미 소금이야, 너는 이미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13절의 중간 이후의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해요. 후에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은 그 후에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어떻게 된다? 땅에 던져져서 사람들 발에 밟히울 뿐이라 그러셨어요. 이게 우리들의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 맛을 내지 못하면, 빛이 빛처럼 살지 못하면 내쳐지고 버림받고 짓밟히게 된다는 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도대체 오늘의 교회에서 오늘의 신앙인들 이 말씀을 피해갈 곳이 별로 없는 듯하니 가슴만 아플 거고요. 이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가슴이 쥐어짜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실 것 같아요. 빛인데요, 소금인데 말이죠. 1904년 전라북도 광주에 최망치라는 별명을 가진 건달이 있었습니다. 뒷골목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그냥 막 때리고 물건 뺏고 이러는데, 그래도 좀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당시 그 지역에 있던 목포, 순천, 광주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던 한 의료 선교사 포사이드라는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의 심부름꾼이 됐어요. 1904년 12월 아주 추운 성탄절이 가까워지는데 그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이 최망치 이 건달을 데리고 날 따라와라 하고 어디 좀 멀리 갔어요. 나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일을 보고 이제 되돌아 광주로 오는 길이었어요. 날이 몹시 추웠는데 길을 오는데 갑자기 여인이 옷도 별로 입지 못한 채로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보고, 미국 사람이니까 말은 못하고 배가 고파 죽겠다고 먹을 걸 달라, 돈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구걸하는 모습을 봤어요.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말에서 내렸어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코가 삐뚤어졌고 눈썹이 없고 피부는 뭉개어졌고 손은 다 굽어지고 없고 몸에서는 고름이 줄줄 나고요. 무슨 환자예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예요. 한센시병 환자예요. 최망치 이 사람은 그걸 보는 순간에 한 걸음을 물러서면서 했는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그 여자에게 다가가더니 그 손을 잡고 내 말에 타라고, 자기 말을 타라고, 그리고 그 여인을 안아서 말에 태워줬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타고 가던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자기가 말을 끌고 가는 거예요. 광주에 있는 의료 선교사 포사이드가 세운 작은 요양원에 그분을 내려 치료를 해주려는 목적이죠. 말에서 내려는데 말에서 내리다 그 여자가 지팡이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이 최망치 씨에게 그 지팡이를 집어서 그 지팡이를 집어서 이 여자에게 좀 주세요 했어요. 근데 그 지팡이에는 이미 그 여자의 피고름이 묻어 있어서 도저히 자기는 만질 수가 없었어요. 몇 번을 불러도 최망치 씨가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자 이 포사이드 목사님이 자기가 허리를 굽혀서 그 지팡이를 집어 그 여인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추워서 떨고 있는 그 여자애가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씌워줬어요. 그리고 요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그 밤에 이 최망치 씨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걸 왜 선교사님은 할 수 있었지? 그 사람, 그 여자는 내 동족인데, 동족임에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는데, 왜 그 선교사님은 다가가서 그 여인을 안고 자기 말에 태웠고 지팡이를 짚어줄 수 있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도대체 차이가 뭘까? 저 홀사이드 선교사와 나와의 차이가 뭘까? 신앙이었어요.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는 이 홀사이드 선교사님의 삶에 결국 무릎을 꿇고 그해 성탄절 1904년 성탄절에 자기도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고 처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결단을 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 이제부터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주먹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겠다.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진지한 교인이 됐고, 진지한 장로님이 됐고, 성실한 목사가 됐고, 그 최망치 씨의 이름이 최흥종 목사님, 바로 우리 문경순 권사님의 할아버님, 우리 김상국 권사님의 처가 증조부 되시는 분이세요. 전라도에서는 그분을 문둥병자의 아버지, 그리고 지금도 광주에 가면 그분의 이름을 딴 거리가 있고요. 평생을 어렵고 가난하고 문둥병자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태운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묘한 신비 한 가지를 배웁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는데 되지 못하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소금이 되려면요, 짠맛을 내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야 돼요. 녹아야 돼요. 빛이 되려면요, 네, 요즘에 이런 등잔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어린 시절에 외갓집을 가면 초롱불이 있었어요. 그 초롱불에 불을 켜려면요, 밑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기름에 석유가 있어야 돼요. 등유,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등유만 있으면 되나요? 거기서 뭐가 올라와요? 심지가 올라와요. 그럼 그 심지에 기름이 묻어 올라와서 불을 붙이면 뭐가 타요? 심지가 타고 기름이 타요. 빛을 내려면 심지가 타야 되고 기름이 타야 되고요. 맛을 내려면 소금이 녹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하신 말씀은, 너희가 희생 없이는, 헌신 없이는 소금 맛을 못 내. 너희가 빛이 되라 하셨는데, 빛이 되려면 내 자신을 태우는 헌신과 희생 없이는 불가능해요. 빛은 돼야 되겠고 소금 맛은 내고 싶은데 헌신하기는 싫고 희생하기는 더더욱 어렵고, 그러니 소금의 모양과 소금의 맛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도 헤매는 겁니다. 갈등하는 겁니다. 너희는 소금이 되라, 너희는 빛이 되라 하는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요, 녹아야 해, 태워야 돼. 태워져야 너희가 빛이 되는 거야. 너희 희생 없이는 맛을 못 내. 태워지지 않으면 빛이 나질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타고 빛 낼 수는 없을까요? 녹아지지 않고 소금만 낼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사니까 소금 맛도 나지 않는 그리스도인, 빛도 나지 않는, 타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사는 거죠. 젊은 나이에 의료 선교사로 이 땅에 왔던 폴사이드 목사님이 강도에게 붙잡혀 한쪽 귀가 잘려졌고요, 한국에서 풍토병을 맞아서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되돌아와서
나이 43살 젊은 나이에 죽어가면서까지 죽음 직전에 이르기까지 미 전국을 다니면서 한국에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곳에 복음을 뿌려야 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프로사이드 목사님, 그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젊음을 한국 땅에서 불태웠고 녹여졌기 때문에 역사는 그를 잊지 않고요, 한국교회는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요. 바로 그분이, 그리고 최응정 목사님이 오늘 말씀처럼 소금의 맛을 내는 녹아지는 사람으로 불이 되어 태워지는 빛으로 세상을 사는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소금이 되십시오. 그치는 게 아니고요, 소금 맛을 내십시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녹아져야 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빛이 되세요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의 희생이 태워져야 합니다. 헌신 없이는 빛을 못 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 내가 소금 맛을 내는,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싶고 남을 비추고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에 조금 더 한 발짝 나가시고 조금 더 손을 내미셔서 정말 맛을 내는 소금, 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온마음교회는 1733 노스 뉴 햄프셔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213-435-8738 213지역 435-873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com 검색창에서 김종환 목사님을 검색하시면 더욱더 다양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산발랏 또는 느헤미야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벽 수축을 반대하는 그들의 여러 가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여러 가지 더러운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반대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너진 성벽이 어디 있는가? 내가 재건축해야 될 나의 성벽, 나의 삶은 무엇인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무너진 신앙, 그리고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수축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너진 나의 모습,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느헤미야처럼 교회에 대해 반대하는 적의 세력들, 즉 그 사탄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코너스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주전 약 444년경에 아닥사스다의 왕의 허락을 받아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그랬어요. 그들은 산발랏은 크게 분노할 뿐만 아니라 비웃으며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분노를 내게 되면 이성이 없어집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세컨드 스텝은 뭐냐면 비웃고 조롱하는 이것입니다. 분노에서 나온 것이 비웃음이에요. 조롱합니다. 그들이 성벽을 수축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조롱하고 비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수축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뭐를 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분노를 주고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부정적인 마음을 주고 연약하게 하고 힘이 빠지게 하고 그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을 힘써 지키라. 전쟁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로 하나예요. 한 가족이에요. 근데 분리를 시켜요. 이런 일들을 합니다. 불안하면 분리가 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성벽을 수축할 수 없다고 스스로 믿고 포기하도록 만들게 하는 무서운 마귀의 툴이 바로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발라십니까? 뇌배합니까?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산발락 같은 목사들, 리더들, 그리고 교인들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요. 나는 누구입니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수축을 했었어요, 과거에. 그렇지만 실패했었죠. 유다 백성들은 조그만 소리에도 이제 민감한 반응을 하는 그런 상태, 아주 예민해진 상태입니다. 신경이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정말 자기 조국,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돌아왔지만 그들의 상태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흙을 흙더미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 것인가 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시대 교회를 조롱합니다. 미국을 보세요. 갑자기 바뀌었죠? 제가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85년도에 목회할 때는요, 랜돌프 에어포스 베이스라든지 월퍼 하우스피털, 세계에서 가장 큰 화상병원이에요. 엄청나게 커요. 거기를 가잖아요. 그 엄청난 병원에 가면 파킹랏이 대단히 큽니다. 근데 정문 앞에 딱 가면 핸디캡이 있고 제일 앞에 패스터가 있었어요. 군대 병원에 제일 앞에 패스터 파킹랏이 있었어요. 그리고 24시간 언제든지 들어가면 전 풀패스였어요. 목사였기 때문에 의사님이 오셔서 의사가 와서 그 환자의 설명을 해줬어요. 대단했어요. 목사라고 그러면 참 존경했어요. 85년도만 해도.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TV나 인터넷을 펴보십시오.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사들도 조롱해. 교회를.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막 페이스북에 자기 마음대로 기록해서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를 비웃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기끼리 조그만 기회만 생기면 싸운다. 길길거립니다. 그러나 전 믿습니다. 이 땅에
바르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주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7,000명을 보지 못합니다. 아주 연약해.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어. 웃겨. 저들은 마음이 너무나 좁아. 내로해. 예수만이 길이래, 진리래, 생명이래. 예수만이 하나님이래.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대. 웃기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한 분이냐고 공격합니다.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여러 명이 될까요? 한 분이죠. 예. 여러분들, 비웃는 조롱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 보면 크게 분노하여라는 말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롱이나 비웃음은 이성을 잃었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불리한 위치에 있을 때, 이성적으로 따질 수 없을 때, 그때 항상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비웃는 사람들은 교만할 때, 시기하며 질투할 때 또 이 조롱과 비웃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짝 과장해서 비웃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비웃음은 만고처럼 보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다 맞는 거예요. 왜? 다 옳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 살짝 애드해요. 살짝 구부러진 거예요. 그들의 비웃음, 그들의 조롱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혼돈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조롱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과장해서 말에 살짝 더 보태는 거죠. 그런 말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성벽을 무너뜨리고 죽이려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서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모르면 그것이 다 옳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살짝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믿지 않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저들은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미약한 유다인들. 너는 공부도 못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서 극한 가난 속에서 네가 뭘 할 수 있어? 넌 실력이 없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네가 성벽을 쌓을 수 있어? 그런 내가 안 돼. 말도 안 돼. 이 소리. 제사를 또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그랬어요. 예. 아무 힘이 없는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성벽을 너 힘으로 쌓을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이 소리예요. 스스로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이 말을 무슨 말이냐면 스룹바벨이 포로 귀환해가지고 거기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열심히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 역사가 이루어졌느냐? 그건 소용없는 일이야. 너희들 그때도 실패했지 않느냐? 너희가 드리는 예배 제사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하루에 일을 마치려 하는가? 그래서 느헤미야나 유대 사람들은 하루에 일을 마치겠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비웃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벽 수축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걸리는 작업인데 너희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마 시작하자 하루가 되면 포기할 거야. 너희들 힘으로는 포기해. 비웃은 말입니다. 불에 탄 돌을 흙먹기 위해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이 말은 너희들이 사용하려는 돌들을 이미 전에 불에 탄 것이야. 흙모독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그 성벽을 세운다면 푸석푸석하고 그냥 사라지고 말아. 그것으로 지어져 봤다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야. 놀리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깨지 않으면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왜? 맞잖아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나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데니정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 그들은 몰랐어요.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4절의 말씀대로 육으로는 볼 수 없어요. 육으로는 미련하게 보여. 또 깨닫지 못하네. 이런 일은 오직 영적 으르라야 분변함이니라. 이제 막 힘을 내어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산발랏인가 느헤미야인가?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주의 형제자매들이 내 이웃이 내 네이버가 힘을 얻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의 언어를 통해서 아파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가?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잡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나는 이것을 굳게 잡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인가? 그렇지 않으면 산발랏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나는 산발랏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로 생각하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3절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도비아가 나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금방 전염해요. 산발랏이 처음에 조롱했습니다. 그 옆에 도비아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 산발랏이 비웃고 조롱하니까 그 즉시 비웃고 조롱합니다. 아마 산발랏을 조롱했던 사람은 도비아가 아닌가. 왜? 지난 큐티를 가만히 보면 도비아가 얼마나 강하게 교묘하게 성벽을 수축하지 못하도록 장난을 합니까? 산발랏은 불만을 품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 편을 만들어서 모아서 그리고 성을 쌓는 것을 해방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죠. 북쪽은 산발랏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쪽에 있었습니다. 남쪽은 아랍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비아와 암논 사람들은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은 서쪽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포위되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다인들은 그들을 죽이려는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걸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내 주위가 그렇게 포위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석처럼 서로 통하며 뭉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11,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 말이 소문나게 한다 그랬어요. 12절, 이 말을 소문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12절,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랬어요. 이런 소문을 냅니다. 이 소문을 들은 그들과 함께 사는 유대인들, 원래 성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성 안에 살아야 돼요. 성 안에 살아야 될 곳이 너무나 많아요. 어제 큐티에 보면 성은 너무나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적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왜 갔어요? 흉년이 들어갔겠죠.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딸을 팔기도 하고 노예로 팔기도 하고 포도원과 밀밭과 이런 것들을 저당 잡히고 구워서 먹고 또 구워서 왕에게 세금도 바치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걸 피해서 간 것이 아마 바로 그들과 함께 살게 된 동기가 아니었을까. 그러다가 어떤 일이 닥치게 됩니까? 바로 그들로부터 위협, 협박을 받게 되죠. 소문을 듣게 되죠. 이걸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덜덜 떨면서 10번씩이나 급하게 간절하게 그 사실을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알리면서 성벽 수축을 그만두어라. 우리를 죽이려 하니까 제발 성벽 수축을 그만둬라. 외치는 그들의 모습을 10번이나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10번씩이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협박을 합니다. 가십은 주에 이런 영향을 줍니다. 쓰러지게 합니다. 힘을 잃도록 합니다. 성벽 수축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막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 소문의 특징이 나오는데 12절에 보니까 그 소문을 누가 퍼뜨리느냐? 원수와 적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려요. 적과 가까운 사람,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 그리고 느헤미야 주위에 있는 사람이 또 소문을 퍼뜨려요. 소문을 퍼뜨린 유대인들은 성 밖에서 원수들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살았어요. 바로 그들이 가장 부정적인 사람들이죠.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표효하면서 어택을 합니다. 24시간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리고 10번 곧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반복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살짝 말을 더 애도해서 보태서 말해서 쓰러뜨리려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문을 2번, 3번도 아니고 10번씩이나 그들이 말한 것에 더 보태서 애도해서 반복하여 말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믿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가 한 거짓말에 자기가 속아요. 산발라시 될 것인가 느헤미야가 될 것인가 우린 기도해야 돼요.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자 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들의 공갈 협박에 두려워 벌벌 떨면서 힘이 쪽 빠져서 포기하기 직전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방해하는 이유가 이제 결실을 맺게 되려고 하는 걸 보게 되죠. 낙심하게 만들어서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포기하게 하려는 그들의 작전에 거진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조롱과 비웃음과 나를 위협하는 소문과 가십과 이 강한 반대를 받게 되면 저도 여러분들도 실망하고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성이 절반 정도 이루어졌을 때 낙심하기가 쉽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일을 절반쯤 끝냈을 때 가장 낙심하기가 쉽지 않을까? 마귀는 이렇게 역사하지 않을까?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을 시작해라. 주님이 일을 시작하라. 그러나 완성은 하지 말라. 여러분들 나의 생각을 통해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10절, 11절에 등장하죠.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피곤하게 만들어요. 위협해서, 협박해서, 비웃어서.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하하이 지금까지 쌓아진 성벽을 보면 힘이 나는데 왜 남은 걸 봅니까? 그래서 좌절감을 갖게 하고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두려움이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반대자들이 그렇게 방해하는 목적은 2가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반대에 방해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방어하며 우리들의 무너진 성벽을 수축해 나가야 될 것인가? 4절부터 5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방해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만 신뢰해야 돼요.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때때로 조롱을 받을 때 마음속에 품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께 토해내세요. 토해내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토해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십시오. 사람들과 변론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변론을 피하라. 거기서는 다툼만 날 뿐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그걸 미련한 짓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롱하는 자와 다투면 조롱하는 자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나를 방해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주님의 일을 못하게 하려 한다면 바로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할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을 더 기도할 때예요. 방해가 크면 클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십의 대상에 대해서 견딜 수 없을 때 사람들을 찾아가지 마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자, 1절부터 3절에 보면 산발랏의 그 조롱과 협박이 나옵니다. 도비아에. 이것을
듣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동시에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롱이 우리들이 하는 일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반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하로 방비하는데, 반대할 때 반대를 무시하면 안 돼요. 반대 기도하면서 잘 그 반대가 왜 반대하는지를 잘 연구해서, 그래서 잘 분별해서 거기서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들은 한 걸음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혼자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이제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바로 느헤미야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는지. 느헤미야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닮아간 거죠. 여러분들, 13절에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낮은 부분을 발견합니다. 넓은 곳을 발견합니다. 뒤편, 잘 보지 않는, 가지 않는 뒤편의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합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하는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하게 하십시오. 정같이 강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생활,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요. 승리하기를 원하면 전쟁을 피하지 마세요. 전쟁 피하면 져요. 죽어요. 부부가 문제를 피하지 마세요. 교회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부부생활에서 문제를 피해가지고 대강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세요. 그냥 문제가 없어서 대강 편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승리의 삶이 아니에요. 나의 개인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면 전쟁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섬길 때 다툼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 다툼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는 귀한 기회가 되시고 그걸 수축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셔야 돼요. 교회에서의 다툼은 거기가 말씀 때문에 다투는 것보다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주장 때문에, 자기 방법 때문에, 자기 감정 때문에 막 싸워요. 카펫 갈라가지고 싸워요. 페인트 칠하다가 갈라가지고 싸워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 시대 교회가 하고 있어요. 이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그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로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너희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누구를 위해서? 형제와 자매와 아내를 위해서, 집을 위해서 싸우라. 그래서 그들은 한 손에 무기를, 한 손엔 기구를 가지고 성벽을 수축해서 50일 만에 완성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한쪽에는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충성된 종들이 되세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자고요. 그래서 나의 무너진 성벽을 눈으로 보고 이것을 수축하는 전쟁에서 절대 지지 말자고요. 그래서 나만
수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코너스톤을, 이 세상을,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작은 예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24,428 사우스 벌몬트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지역 530-4040 310지역 530-404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저명한 두 교수가 아주 심오한 사상과 삶의 의미에 대해서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교수가 다른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헨리라는 학생이 그러는데 자기가 자네 제자라더군. 그 말이 사실인가? 이에 대한 동료 교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글쎄, 그 학생이 내가 하는 모든 강의를 쫓아다니며 듣고 있긴 하지. 그러나 내 제자가 아닐세. 멋모르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참된 제자가 없는 것처럼 슬픈 일이 있을까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오늘 이 밤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나는 누구를 삶의 스승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마음에 새겨보시는 그런 귀한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찬란한